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어이구, 오늘 또 참 니우선. 오늘은 니우선 하다가 끝나게 생겼어. 전부 다 니우선이야? 자, 이목 경어의 삼수갑산의 입전수수. 이제 진짜 삼수갑산의 입전수수에 이상에서 살펴본 앞에 있는 것들은 심어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입전수수를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진짜로 삼수갑산의 입전수수라 실천행이야. 실천행이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의 심우관으로 심우송 심우가 그리고 심우도 법문을 통해서 보여준 그의 삶은 정확하게 그가 14세 때에 1857년 청계사에서 출가하여 31세에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로 1879년 전장암에서 6년의 보임을 마치고 1885년 20년간의 호소여서를 교화했다. 교화는 조그맣게 못했어. 전봉주 때는. 이후 그의 나이 51세가 되는 1899년 해인사를 비롯한 영원함에서 이 앞에 50세 때 51세가 아니고 50세 때 이미 범어사에 오셨죠. 51세 때에 해인사를 갖고 영원함에서 선언을 개설하는 등 5년여의 동안에 각종 불사를 일으켜서 선풍의 기강을 바로 세운 뒤 그의 나이 56세 되는 1904년 삼수갑산으로 떠났어. 8년 동안 비승비속으로 살다가 64세에 천하했어. 갑산군 웅이방 도화동까지 그가 보여준 삶의 생평으로 일반되게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더라. 갑산군 웅이방 도화동을 했더니 어떤 놈들이 그냥 웅이방이 달마대사가 입적한 곳인데 경어선사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웅이방이라고 했다더라. 이놈아, 웅이방이 지금도 있어. 이놈아, 웅이방, 웅이면 지금도 있어요. 경서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럴 필요도 없고 뭐만 하면은 경어선사를 그냥 어떻게 해서 깎아내리려고 오셨지? 달마대사가 열반한 곳이 웅이방인데 경어선사도 거기에 뽐뜨려고 했다고 제자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경어의 심우관은 심우 단계부터 시작해서 기우기가에 이르는 초기 수행이죠. 기우기가까지가. 그 다음에 인후구망, 그 다음에 뭐예요? 인후구망과 앞에 그걸 안 썼네. 뭐? 망우존인을 안 썼구나. 그치? 망우존인 안 썼죠? 망우존인. 소는 있고 나만 있는데 그 다음에 인후구망은 소와 나를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걸 잘못 썼어요. 여기가 망우존인이 돼야 돼. 망우존인과 인후구망.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썼네요. 그리고 반본하는 거 복행의 소수입전의 삶을 단계로 드러내고 있음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더라. 그가 삼수갑산으로 들어가 장발을 했죠. 그 다음에 유관했죠. 속복했죠. 악동들을 가리킨 것 역시 반본하는가 소수입전을 온몸으로 보여준 구체적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어의 심우사상을 구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 말할 수 있죠. 삼수갑산이 어쩌다 보니까 운명처럼 돼버렸어요. 하남은 경어상 행장에서 이러한 경어의 가풍을 두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이거는 또 선사경어하상 행장이죠. 방한암 스님이 쓴 거는 선사가 앞에 붙어요. 몸을 숨기기 위해. 이것도 조금 방한암 스님도 뭔가는 알았던 것 같아. 왜냐? 경어선사가 못 하려고 몸을 숨겨? 숨길 이유가 없었는데 숨겨야 됐어요. 하여튼 뭔가를 경어선사는 숨겨야 됐어요. 왜? 일본 놈들이 이거를 추적해 오니까 몸을 숨기기 위해 저 용렬한 데에 내려가. 용렬한 데는 뭐죠? 어촌과 주막 이런 데 그냥 저작거리로 내려가서 자신을 중생들에게 던져주어 다스리서. 그러니까 이 방한암 스님은 경어선사가 아래로 내려가서 저작거리로 도는 거에 대해서 일부러 몸을 숨기기 위해 썼다라고 했는데 왜 숨기기 위해서인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치는 챘던 것 같아요. 경어선사가 자꾸 몸을 숨기려고 하니까. 사실은
대중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일부러 그 대선승이 깨달은 자가 몸을 숨기려고 한다. 이렇게 봤겠지. 설마 전봉준 때문에 경화선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았을까. 좋은 시각으로 보신 것 같아. 던져줘 다스리시고 그거를 또 도로서 즐겨. 도로서 즐긴다는 얘기는 수수입전이죠. 기러기와 따오기가 서로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응? 기러기와 따오기가 서로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기러기와 따오기가 크게 깨달음의 뜻이 아니거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원문이 없으니. 기러기와 따오기가, 기러기와 따오기는 같은 과인가요? 서로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기러기는 누구냐 따오기는 서로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기러기와 따오기가 크게 깨달음의 뜻이 아니거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러기와 따오기를 구분한들 뭐 상관이 없다. 그것이 크게 깨달음에는 구애되지 않는다. 랑이 하거는 나오네. 어찌 등이 구애되지 않으랴. 구애되지 않는데 뜻이 아니니까 어찌 등이 구애되지 않으랴. 이는 다 작은 졸장부들이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요. 거기에 구애가 된다면 말이야. 구애되지 않겠는가. 이게 만약 졸장부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졸장부는 기러기와 따오기가 서로 알기 어려운 거,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알을 필요가 없는데 기러기가 따오기가 크게 깨달음의 뜻이 아닌데 자꾸 서로 그거를 기러기는 누구고 따오기는 어디라는 것을 자꾸 그거를 분별심을 내니까 어찌든지 구애되지 않겠느냐. 구애가 되고 있더라 이런 말이지. 서로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기러기와 따오기가 깨달음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게 구애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다 뭐더라. 작은 졸장부들이다 라고 하고 있죠. 졸장부야. 이것도 역시 방한함 스님이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말은 분별심을 갖지 마라 이 말이야. 기러기와 따오기에 대해서.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 그 허주덕진에게 주는 거에 써 있잖아요. 그것은 기러기와가 나요. 까마귀와 백조를 그때 썼죠. 까마귀 검고 백조 흰 것은 마음과 말밖에라고. 따오기가 나오던가? 따오기가 나오나 보다. 따오기가 나와. 그거는 뭐랬죠? 마음과 말밖에를 했잖아요. 그거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까마귀가 검고 따오기 흰 것은 아주 정확한 자연의 법칙이고 그 사실인데 뭐들라고 그거를 얘는 왜 까맣고 얘는 희지? 라고 해서 그거를 따지는 것은 마음과 말밖에 일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곧 뭐다? 그거를 따지지 않는 게 그게 중도다. 그래놓고 그거를 누구한테 보내? 허주덕진한테 보내니까 허주덕진에게 뭔 소리가 못 알아들어. 이게 이놈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 경어같이 젊은 놈들이 요즘에 깨달았다고 하는 걸 많이 봤어. 이건 미친놈. 이래가지고 그냥 단칼에 묵살해버리죠. 그래서 경선사의 이야기를 아마 이 방한함 스님이 끌어다가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고영섭도 경어의 입전수세, 고영섭 교수 알죠? 이루중행을 시무도의 결론이자 불교 정신으로 돌아가는 관역이며 궁극적으로 보살행으로 결론. 근데 또 고영섭 교수는 조금 또 도가 넘어서 가지고 방란주 거사라겠던 하여튼 아무튼 조금 더 도를 넘는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고영석 교수는 경어선사에 대해서 논문을 가장 많이 써주신 분, 고마운 분이죠. 이처럼 경어의 본래 불은 여기에까지 이르면 경어는 이미 중생이 곧 부처요. 분별심이 사라졌어. 중생이 곧 부처요. 분별심이 사라졌어. 생사가 곧 열반이요. 사라졌어. 무명이 곧 반야요. 사라졌어. 이것이 중도불이의 사상이에요. 대의 사상이죠. 그래서 그의 행위가 당대에 그만큼 충격을 주었죠. 중도만 하면 되는데 불이까지 하시느라고 온몸을 구현해가지고 세속에다가 그냥 흩뿌렸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그만큼 충격적인 것도 사실은 조선 초기에 설잠일에 단절된 조선 초기에 설잠이 누구죠? 김시습이죠. 설잠일에 단절된 이류중행 가풍이 낯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류중행의 가풍은 심우도의 결론이자 보살정신, 불교 정신으로 돌아가는 광역이며 궁극적으로는 무아보살행인 것이다. 누가 말이에요?
고영석 교수님 한 말이에요. 그는 경어가 아라한상과 보살상을 육척 장신의 한 몸뚱아리 속에서 일치시키는 삶을 살다 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라한상과 보살상을 육척 장신의 한 몸뚱아리 속에서,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어선사를 육척 장신이라는데 육척 장신이 아니에요. 육척 장신은 160밖에 안 돼요. 구척 장신이죠. 또 아라한은 보세요. 아라한은 보살은 이제 보살들을 구현했다 그러고, 아라한은 나한이니까 속인이 됐다 이런 얘기죠. 아라한을 속인으로 말했고, 보살상을 경선사가 보살 때 구현해서 같은 그 몸속에서 한 몸뚱이 살다 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고영석 교수의 얘기예요. 또 여기도 고영석 교수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깨달음의 진리인 법화와 행한 자치인 행리의 마찰과 윤활 속에서 그의 생평을 정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경어의 시무가는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의 일생을 뭐라 그래요? 미도선이라고 그러죠. 꼬리 밑자에 진흙도. 그래서 고영석 교수는 미도선이라고 그래요. 저는 예미선이라고 하죠. 미도선 혹은 예미선이 나오네요. 미도선, 예미선 똑같은 말이에요. 명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살림살이 때문이다. 장자 사상의 영향과 태어날 때의 기질로부터 경어의 가풍이 이루어졌지만 신라의 정중무상으로부터 비롯해요. 정중무상 아시죠? 신라 말에 단절된, 신라 말의 도성국사, 고려 말의 일연, 조선 초의 설잠으로 이어지는 단절된 이루 중에 설장이 아니고 설잠이에요. 이루 중에 가풍을 보강하기 위하여 그는 온몸으로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깨달음 이후에 붓다가 45년간 보여준 반본환원과 입전수세의 길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지금 또 고영석 교수 얘기죠. 그러니까 붓다의 길과 경어선사의 길이 같더라 다르더라. 같더라. 이러한 경어의 니우선 동학사 시절, 이건 이제 제가 한 말. 동학사 시절에 졸음을 이기려 턱 밑에 송곳을 받치고 허벅지를 찔러가며 불꽃 튀는 청진을 했다. 그러던 경어가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는 말이 되는 말을 듣고 언하에 태호했어. 흔히들 세간에서는 소가 콧구멍이 없으면 고삐를 묶을 수 없으니 이리저리 끌려다닐 일이 당최 없어. 이게 곧 자유고 해탈이라는 깨달음이라고 당치 않는 천리만길의 해석을 군더더기로 붙이고 있어요. 해석은 맞아요. 근데 경어선사가 깨침의 그 자리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일반적인 거에서 경어선사가 깨쳤겠습니까? 아니라고. 요거 어디 갔어? 오무비 공처 없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10만 8천리야 그렇게 말하는 거는. 거기는 뭐가 들어있잖아요. 선지가 들어있잖아요. 뭐라고요? 소가 콧구멍이 없으면 고삐를 묶을 수가 없으니 이리저리 끌려다닐 일이 없어서 그게 자유고 해탈이라 고삐 뚫을 구멍이 없다 라고 해서 우무비 공처라고 했는데, 이러한 간단한 해설로 경어선사가 깨달음을 구한 게 아니에요. 뭐에서? 중도에서. 그럼 중도가 어디야? 중도가 그걸 알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걸 하고 있더라 이런 말에 제가 보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경어가 깨달은 이 소식은 기연이 개합하는 순간이었어요. 왜? 우무비 공처라는 거기에서 기연이 개합한 부분이 하나 있죠. 그 깨달음의 경지는 바로 깨친 자가 몫이요. 세간이 말하는 해석은 전혀 그 의미는 없어. 일반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깨치면 사량불벌레 이리저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깨치는데 누가 해석해? 깨침의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리저리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면 눈 밝은 자만이 알더라 이런 얘기죠. 누가 알아? 눈 밝은 자들이 알아요. 언하에 깨쳐야지. 뭘 듣고 깨침의 자리는 두 군데라 했죠. 그죠? 두 가지 방법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도의 마지막 단계인 입전수수는 보살이 중생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노래이다. 즉 보살송. 보살송 어디? 보살 태처경인가?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진승은 하산해야 한다. 넌 평범한 진리는 절대적 논리로 세상을 향해 회양해야 한다. 중생이 없는 부처는 무의미해요. 사회적 회양,
역사적 회양, 깨달음을 얻었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야 돼요. 알아보면 안 돼. 탈락이야. 사람뿐만 아니라 천명의 성인도 알 수 없어. 나오지 아까? 천성불지라고 아까 했죠. 이로써 경은 오직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소성의 얼굴을 하고 뭐 회두토면을 하고 저작거리로 나왔다. 이게 화강동진이다 이런 얘기죠. 경사는 잘도 했어요. 삼수갑산에서 아주 한 번 뽀록날 뻔했죠. 누구 때문에? 수월 스님이 와가지고 니시여 저 수월이옵니다. 난 그런 사람 모르 가던 길이나 가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뽀록날 뻔한 것이 간신히 면회 갔죠.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지가지 일 중에서 가지가지 일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살행을 이 기적 같은 일은 성자만 행할 수 있는 그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누가 보살행 하겠습니까? 누가 보살행해요? 안 해요. 이 세상에 지금 보살이 있나요? 보통 일이 아니죠. 보살이라는 건 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쉽지 않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의중행이다. 이것이야말로 마른 고목에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꽃을 피게 하는 신이한 기적을 여기 있잖아요. 그 고목에다 생명을 불어넣는 게 뭐랬죠? 고목 죽어 중생들 다시 꽃을 피게 하는 신이한 기적을 스스로 행하는 보살의 마지막 단계 아까 했죠? 직교 고목 방화계 경호수사가 한 말이에요. 어디에서? 입전수수에서 아까 몇 단계? 시무가 8단계? 9단계? 10단계? 이게 뭐냐? 언제 얘기야 이게? 이게 뭔 소리냐? 언제 때 이런 게 왔어? 아까 석고이 나왔었죠? 석고이. 석고이야. 여기 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빼먹었죠? 석고이. 괴련대납 아까 했죠? 석고이는 이 거룩한 단계를 임재의 새몽둥이 새몽둥이가 나오면 이미 뭐야? 를 휘둘러서 이 세상의 모든 문을 두드려서 하는데 아까 했었었죠? 일휘, 철봉, 여, 풍칠, 질풍 반대로 했죠? 만호, 천문, 진, 격계 아까 했어요? 옳지. 그래서 한번 세방망이를 두드려 가지고 그 질풍노도처럼 뭐 천호 만개의 만호 천개의 문을 한꺼번에 다 두드려 연다 그랬어요. 그게 뭐더라? 그게 입전수소더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지에서 이제 경하는 중생들과 어울려서 접촉하며 이야기하며 술도 마시고 시를 읽고 노래하더라. 경어에게 있어서 본래 갖추어진 본래 성부를 실현하고 본래부로 성성적적한 본래불의 모습을 대중 속에 스스로 들어가 원래되지 않 원만 구족한 지공무사한 지공무사가 뭐죠? 사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공적인 것이다. 이거 중요해? 중요해요. 이거 지공무사. 그 말인지 알겠죠? 이 지공무사가 사회적 하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정부유한 부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화는 삼수갑산을 부대로 유발 속복하고 방난주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개명하여 비승비속의 경계를 넘나들며 갑산 등지에서 서상 훈문으로 학동도의 문명을 깨우쳐줘. 문명? 왜? 동량을 키우기 위해서죠. 그리고 저자의 몸을 들이우고 스스로 입전수수의 보사량을 실천하며 기꺼이 중생 속에 자신의 신분을 묻어버렸어요. 다 묻어버렸더라. 어디까지 해야 돼? 2, 3, 4, 5, 6, 7, 8, 9, 10, 11, 나네. 안 돼. 그냥 끊어야 돼. 할 때까지. (1912년) 함경도 갑산 웅이방 도화동에서 천화할 때 1912년 4월 25일 새벽까지 이러한 경화의 말년의 행리를 논자는 입전수서로 정리하고 있다. 경화 말년의 북녘으로 향한 스스로가 기꺼이 선택한, 아까 말했죠, 스스로 전론발이가 됐다 그랬죠. 이러한 철저한 회향은 당연한 귀결로 깨친 자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법문이 아닌 각자가 온몸으로 보여준 보살의 완전한 입전수수더라, 이런 말이에요. 몸으로 구현한 경호는 입적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방난주로 살았어요.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차피 입전수수를 하려면 숨겼어야 했고, 또 일본 놈들의 따돌림을 위해서 또 위장을 해야 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죠. 이렇게 철저한 위장은 바로 경화가 입전수수의 완전한 회향으로 경화가 선택한 남녘의 교화를 접고 북녘의 중생제도는 성공으로 막을 내린다. 엄청난 미사역을 했죠. 왜냐면 어차피 그런 거니까, 어차피 그런 거지만 이유는 몰라. 이유는 묻지 마. 이러한 경화의 입전수수를 수덕사 옹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이유를 몰랐기에 아마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의 삶마저도 온전하게 살다 가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가 전봉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알았다면 온갖 잡놈들이 입을 막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삼수갑산에 가서 경화선사를 잡아다가 아마 처형시켰을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경화선사의 삶이 그나마 그거를 경화선사를 살리고 또 일위중행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닐까. 얼마나 철저하게 경화선사가 이거를 숨기고 접었으면 그 비밀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철저한 입전수수가 됐어요. 동아시아 선종사에서 경화와 같이 말년의 자취를 감추는 해양은 깨달은 바를 중생과 더불어 나누는 깨침의 실천행으로서 범인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라고 이제 옹산스님이 쓰셨고, 옹산스님이 작은 방에 도 있네다. 그래서 옹산스님조차도 이게 전봉준 장군인지를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그냥 실천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옹산은 이렇게 경화의 무의 행은 확철되어야 한 무신 경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은 당연하겠죠. 그는 경화의 입전수생의 자취를 더듬어두는 교화지역이 한반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야. 이것도 옹산스님도 어지간히 경화선사를 묘화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각은 뭐냐, 한반도 어디요? 땅끝마을 뭐죠? 해남 대흥사. 한반도 땅끝마을 해남 대흥사까지 갔어요. 왜 갔어? 숨으려고. 간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 숨으려고 가서 거기 가서 해남 대흥사에 가서 경화선사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만파라 그래요. 만파. 삼은 만파.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삼운만파인 줄 알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뽀록은 나지만 어쨌든 삼운만파가 써놓은 그 글이 있잖아요. 은거부하고 무언도심장. 그리고 이제 그 고금당에 쓴 건 은건부하고 석상고야자. 거기에 삼운만파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어이가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경화선사가 다녀갔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어쨌든 그 해남 대흥사에 경화선사 부도가 있어요.
91개 부도가 있는데 89번째로 경허선사가 있어. 부도밭 아시죠? 해남 대흥사는 부도밭이 엄청 유명해요. 근데 그 속에 경허선사 부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땅끝 마을에서 그 삼수갑산 최북단 오지인 어디까지 가요? 온성군 회령군까지 간다니까. 그냥 끝까지 가요. 아주 그래요. 아주 가관이에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삼수갑산 오지까지 가가지고 그 서당 훈몽 누구죠? 그거? 그 갑산에 가져가지고 이제 갑산에 가셔서는 삼수갑 그 관계에서 알았던 사람들을 다 놔버려요. 다 숨겨. 알려주지도 않아. 딱 누구만 알아요. 김수장하고 그 김탁만 일러줘요. 그리고 이제 새로 가서 친구를 사귀죠. 그 어디 가서 놀러 오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김일현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송평리 마을까지 가잖아요. 송평리까지. 그래서 한반도의 끝에서 남쪽 끝에서 북해 최북단까지 다 했다고 옹산 스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또 경허선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경허선사에 대한 그 나쁜 놈들의 그거를 하셨던 그 분이에요. 그래서 뭐를 사실 경허의 입전수수가 이미 1886년 그가 천장함에서 그간의 옷가지와 주장다 탈바가지를 모두 불태우고 하산할 때도 거슬러 올라간다면 경허의 입전수수의 자취는 한반도의 남쪽 끝 최남단 범어사에 범어사가 아니에요. 이건 몰랐을 때 얘기죠. 그걸 왜 알았냐면 사실은 그 해남 대흥사에 그 만파 경허가 있다는 얘기는 그 뭐죠? 그 목각분에 그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거 부하고가 나오면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사문 만파가 다녀갔다라는 것을 그 해남 대흥사의 어떤 스님이 또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거를 또 그 천장함의 주련으로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은거 부하고 무원 도심장이 천장함의 주련으로 있어서 틀림없이 이 경허선사라는 걸 알게 되게 만들어주는 게 해남 대흥사예요. 그거는 거저 아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거는 그 설정 스님이 그 목각본을 구했을 때 사문 만파라고 써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만파 사문이라고 써 있어요. 만파가 경허지 뭐야. 그리고 또 운봉 뭐 이름을 많이 바꿔요. 막 트릭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는데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쓴 2012년에는 그게 드러나질 않았죠. 그 이후에 드러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어디를 내려갔더니 그 은거 부하고 무원 도심장이 있고 인터넷에서 어떤 스님이 올려놨길래 내가 통화까지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최남단 범어사라는데 범어사 아니야. 범어사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갔어. 해남 대흥사까지. 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해남 대흥사를 우리가 들렸는데 거기에 경허선사 부도가 있다고 사진을 또 찍어왔어요. 우리 회원들이. 놀라움이죠. 뭐. 놀라움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해남 대흥사에 가계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드러났고 여기에서 최남단은 범어사가 아니고 해남 대흥사 땅끝 마을 출발하여 최북단 북단 강계 갑산까지 그의 발길은 한반도 전역이었더라. 따라서 옹산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 근세 말에 허련히 혜성처럼 등장한 경우는 조선불교의 봉건적 잔재를 깨부수고 오염된 조선 선분거를 깨끗이 씻어냈어요. 씻어내고 정리할 것 하고 다만 뭐 요령만 흔들어 놓고 선석의 기초를 다 세우지 못하고 선현불교의 기초를 다 세우지 못하고 선석을 물려주고 떠난다. 내가 대중에게 모아놓고 공포하지도 못하고 가는데 이거는 분명히 뭐더라. 역사적 사실로 남을 것이다. 라고 북성으로 내가 돌아가노라. 라고 하는 가슴 아픈 마지막 그 서간이 오 마이 갓이죠. 2017년도에 알게 됐어요. 저거를. 그러니까 전봉준과 저 서간이 맞물리게 되는 거죠. 대단해요. 저 서간은 이미 2012년도에 나왔는데도 저 서간을 다 해석하지 않았어요. 바빠서. 너무 바빠서. 5년간 방치해뒀다가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저게 궁금해졌죠. 더군다나 저게 그 벽송 상묵스님이 말하기를 전봉준의 모녀공파의 그 누구죠? 전 병근이가 가지고 있었대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저거를 급히 이제 그 해석을 시작하니까
그냥 뭐 놀라운 정도가 아니죠. 저게 끝판왕이었어요.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 관계를 100% 증명해주는 저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시 속에 많이 들어있었죠. 에이그. 경호를 통해 한국 전통 선불교는 다시 복원되어 소생되었더라고. 얼마 만에? 260년 만에. 어디서 끊어진? 청어 휴정에서 끊어진. 이제 할 일을 다 마친 경호의 행보는 결코 남방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일지는 경호의 삼수갑산을 경호 스스로가 이단자라는 운명을 감수하고 저 북방고원에서 방랑자로 쓸쓸히 소멸했더라. 이렇게 일지도 거기까지밖에 모르죠. 쓸쓸히 소멸하려고 소멸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소멸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다 임종계까지 쓰고 당당히 천하하셨죠. 경호의 입장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더라. 누가? 일지도 실종자 경호는 무너져가는 조선을 걱정하며 이게 사회적 회양이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두어도 편치 않구나. 이 경호선사의 애국시가 10편 이상 있어요. 북한시에서. 대단하죠. 르라고로리한 애국의 선승이었다. 경호는 한국선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건 일지가 경호선사가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마종이라는 말을 듣고 해서 경호선사가 형벌로 삼수갑산에 갔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프로메테우스 같은 소리 하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다 그거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뭐냐? 몰랐기 때문이니까. 몰랐기 때문에 뭔 말을 못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아니에요. 그리고 경호는 실종자 아니에요. 실종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실종자가 아니고 삼수갑산에서 항상 남쪽과 북쪽과 뭐가 있어요. 연결이 계속되어 있었어요. 끝까지. 심지어는 스님들까지 말했잖아요. 영호당 박한영, 남전당 한규, 만호당 상경. 이 세 사람이 드나든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실종자도 아니고 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도 아니고 애국자야. 진강객이지. 경호선사 말대로 진강객. 그리고 경호는 실종자이기도 하다. 아니라고 경호의 실종과 불기 돌아오지 않음. 그건 돌아오지 않음이 돌아올 수가 없었고 열반을 거기서 하신 거죠. 그리고 만국의 조선 나라가 망했죠. 식민지 대한제국의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너무도 조선적인 비극이 응축되어 있더라. 그거는 맞죠. 조선의 비극인데 이거는 결국은 전봉준이 일으킨 동학농민이 성공하지 못한 데에는 일본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놈들이 가장 나쁜 놈이죠. 한국선의 중흥조라고 하는 경우는 그가 열반이든지 100주년이 지난 오늘도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뭔 소리야. 특히 경호의 말년 삼수갑산에 대한 논의는 경호 열반 100주년 기념 2012년 불교 평론 가을에 기고한 경호의 주색가 삼수갑산이라는 더러운 제목의 논문이 일본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덕사가 반발했어. 특히 설정 스님이 그 후원금 대주는 거 다 끊어버렸죠. 불교 평론에 폐가 나라 라는 필화 사태로 이루어지기까지 했더라 이런 말이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논문을 썼다 그랬죠. 반발 논문을 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면서 맞이해야 할 슬픈 현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건 뭐냐. 여기서 끝내자.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못 해먹겠다. 다음은 사홍사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러
한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우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이 성령을 다시는 나세. 성불하십시오.